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에 사로잡혀 그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칠이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전에 썼던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었다면, 자, 이번 편지는요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썼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면 끊임없이 사실은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의문이 생기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의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의문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끊임없이 의문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렇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이제 거짓 복음들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계속해서 있어 왔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시대에도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갈라디아에서 쓴 이유는 다른 복음에 대한 이 문제,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유도 있었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도 있죠.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부분도 어때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한 답,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주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으면 항상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조직신학, 그죠? 교리 공부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처음 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어떤 성도들이 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들, 지금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시간들도 가져볼까 합니다. 아무튼 이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 그죠?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의 믿음과 서로 사랑함 때문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어떻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칭찬받는 교회고 칭찬을 넘어서 본이 되는 교회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뭐 했다고요?
인내하게 했다라고 하지요.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여러 교회에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있는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거나 또한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자랑은 다른 여러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며 이들 또한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들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 고난이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한번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또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뭐 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 세상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는 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본문 6절부터 10절인데요. 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환난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환난을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지요. 이들이 받는 형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믿음, 그죠? 믿음, 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하지요. 이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박해와 환난을 견디어 나가는 것, 그리고 형제 사랑을 계속해 나가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하시며 이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들을 통해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믿은 예수 제대로 믿으면서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뜻을 더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